부탁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이 세상은 지음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우리 성자 하나님이 참 사람의 몸을 입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지금 성자 하나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유효화, 즉 적용시켜 주지 않으셨다면 우린 지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자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은 그대로 하늘로 승천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며 그 인성을 가지신 사람의 몸에만 충만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이 세상 모든 곳에 충만히 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때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나 성자 하나님은 이미 사람의 몸을 취하고 계시기 때문에 재림이주로 오실 때에 사람의 몸을 취하신 그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신 그대로 오셔서 그 사람들을 심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진리의 말씀들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고 또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한계에 가장 최적합하게 걸맞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할 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육체의 한계에 가장 걸맞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라고 그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은 그분은 단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참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충분한 삶을 그리고 의인의 삶을 다 살아내셨고 오늘 우리에게 다 살아내신 그 의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기다려주시고 인내해주시고 참아주시고 견뎌주시고 아낌없이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우리 예수 바라보고 예수 의지하며 예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이들마다 오늘 우리 현재의 삶에 가장 적절하고 적합한 예수 동행의 은혜가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이 새벽에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 모든 것을 다 체휼하셨고 경험하셨고 심지어 우리가 나타내고 영광을 올려드릴 그 모든 영광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셔서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놓으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며 맛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경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누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경험과 누림이 예수 은혜를 맛보면 맛볼수록 더 예수 닮고자 하고 예수 그분과 연합하고자 하고 더 죽고자 하고 살기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죽기 위해 살아가면서 더 하나님 은혜로만 살아가며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그 인생을 우리가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맛보기 위해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을 맛볼 수 없는 죄인들이 맛보기 위해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을 맛보면 맛볼수록 더 맛보려고 헌신하게 되고 더 맛보면 맛볼수록 내가 얻은 생명은 더 풍성한 생명이로 나에게 주신 믿음은 더 귀한 믿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은혜는 더 놀라운 은혜 위에 은혜로 그것은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모하십시다. 더 은혜를 구하십시다. 더 은혜를 맛보십시다. 더 누리십시다. 더 그 하나님으로 인한 그 기쁨과 즐거움을 오늘 또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지막 문답입니다. 52문 심판을 위한 그리스도의 재림 사도신경에 나오는 성부 성자 이제 성자 하나님에 대한 마지막 이제 문항입니다. 여러분 가지신 교재 제 127페이지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내가 어떠한 슬픔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전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시사 내게 임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이 심판자로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머리들어 기다립니다. 그가 그의 모든 원수들 곧 나의 원수들은 영원한 명망으로 형벌하실 것이며 나는 그의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그에게로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제52문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내가 어떠한 슬픔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전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시사 내게 임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이 심판자로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머리들어 기다립니다. 그가 그의 모든 원수들 곧 나의 원수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하실 것이며 나는 그의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그에게로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승천하셨고 사람의 몸을 입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또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신 그 재림의 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 이것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답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온갖 슬픔과 박해 중에서도 전에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자기 자신을 들이셨고 그리하여 내게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심판자로서 임하시기를 머리를 들어 기다립니다. 왜 이 머리를 든다라는 표현을 썼을까? 제가 감히 이 우르시누스의 이제 그 기록, 즉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하게 하신 목적 이거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참 땅만 보고 사니까 머리 들어 기다린다는 거 아닐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땅만 보고 사니까 머리를 들어 기다린다고,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머리를 들어서. 여러분, 오늘 또 머리 들어 우리 하늘 좀 보고 사십시다. 머리를 들어서 하나님만 좀 보고 사십시오. 자꾸만 사방이 막혔을 때 머리를 들어 하늘 보지 말고 자꾸 우리 습관을 자꾸 들여야 돼요. 땅만 봐봐야 500원 동전 주우면 많이 주워요. 그러니까 머리를 들어서 우리 주님을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재림의 주를 기다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는 그분과 나의 모든 원수들을 영원한 정죄와 형벌애로 던지실 것입니다. 영원한 그것을 무적행이라 말하고 음부라 말합니다. 그때 되면 모든 악한 것들, 심지어 대적 세력들은 다 그 무적행 지옥으로 던져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온전히 거듭난 몸으로 우리 하나님과 영원한 천국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택하심을 받은 모든 자들과 함께 나를 그분에게로 취하여 가사 하늘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우리가 새롭게 몸을 입는다. 근데 그 몸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그 인성을 온전히 취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이 그 온성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연합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온갖 슬픔과 박해 중에서도 전에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자기 자신을 들이셨고 그리하여 내게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심판자로서 임하시기를 머리를 들어 기다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서로 단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그래서 그 우르시누스의 그 요리 문답 해설에 보면 심판자로서 오실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오시는가, 이 내용이 참 재밌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방식으로 오시는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상상 속에서나 가상적으로가 아니라 진정으로 눈에 보이게 국지적으로 오실 것이다. 하늘로 올라가신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재림하신다. 그 사람의 몸을 취하셔서 그 사람의 몸을 입고 그대로 승천하신, 그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도 사람의 몸, 그 인성이 여전히 앉아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똑같은 방식으로 오신다. 그리고 천사들을 불러 모아 그 모든 사람들을 한데 모으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서 또한 신적인 위엄으로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더불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죽은 자를 일으키며 의인을 악인과 분리시키며
경건한 자를 구원하고 불경건한 자를 영벌에 처하는 신적인 권세를 지니시고 오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악인들이 그를 바라보지 않을 때에 갑자기 오실 것이다. 갑자기 오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에 오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새벽에 악인들이 기도하러 잘 안 오잖아요. 물론 또 우리 김 목사가 새벽에 온다 하더라 이단됩니다. 그러나 제 간절한 바람은 우리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 새벽 용사들의 이 새벽 발걸음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주님이 우리 부르시는 날, 우리 개인적으로는 종말의 날일 텐데 예수님 만나는 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재림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그리스도는 그분과 나의 모든 원수들을 영원한 정죄와 형벌애로 던지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선포합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그래서 글을 하나 소개드리면요, 하나님의 공의는 선한 자들이 완전히 잘되고 악한 자들이 완전히 못되어야 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금성에서는 그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완전한 공의를 시행하실 내생이 반드시 있는 것이다. 이 땅에서는 그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실행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 때문이죠.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자기 백성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셨는데, 근데 우리는 여전히 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 죄라는 것을 온전히 심판하셔야 한다면 우리도 이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도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그 자기 백성들이 그 죄 가운데서 벗어나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은혜의 기회, 성화의 기회, 하나님을 닮아가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까지 자라는 그 기회로 삼아주시고, 이제 마지막 날에야 그날에야 우리를 온전한 그런 정말 우리의 이 상태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 걸맞는 모든 눈물과 모든 슬픔과 모든 아픔이 다 사라지는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그날에 이제 악인들이 온전히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심판.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자들, 예수 안 믿는 자들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악인들이 형통한 것을 부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그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드러나게 될 것이고, 심지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일희일비하지 말자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 대한 모든 평가도 지금 내 삶에 이 땅에서 잘 살고 못 살고 이걸로 평가되는 게 아니라 최종적인 평가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선한 일을 한 자는 선한 영생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한 자는 지옥 형벌의 부활로 그때 드러나게 될 것이니까 우리 서로 그런 거 가지고 일희일비하지 말고, 내가 오늘 주님 더 사랑할 수 있는 거, 내가 오늘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 내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 내가 주님 사랑이면 충분하며 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느껴지면 그것이면 행복한 그 신앙으로 살아가면 무엇이 있고 없고에 일희일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뻐할 줄 알고 즐거워하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제일 행복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천국 가도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좀 내용을 정리해 봤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로 인해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는 죄인들인 자기 백성들을 위해 대신 죽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태어난 사람들, 즉 하나님의 작정과 선택에 관계없이 죄 가운데 태어난 자들에 대한 공의 시련이 영원한 지옥 형벌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공의의 시련은 누군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매우 단순한 복음을 죄인들이 거절하는 것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죄를 두려워하고 멀리하고자 하는 것은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이죠. 물론 그것이 우리의 구원에 대한 거절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날 포기하지 않으시니까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은 다름 아닌 그 공의를 우리 자기 백성들인 그러나 죄인된 우리가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그 공의를 대신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공의가 실현될 때, 그 공의가 완전히 드러날 때는 그 하나님의 그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끝까지 그 사람들을 품고자 하고 기다려 주고자 했지만은 그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과 관계없이 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그냥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 그 단순한 복음을 거절하는 것으로 그 공의가 실현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책임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한 대가로 그 공의가 실현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사랑이 그 공의를 만족시켜 줬으니, 그래서 항상 제 가운데 그덕거리나 예수 이름 붙들고 예수 바라보며 예수만 의지할 때 하나님 나를 다시 품어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그 죄에 허덕거리는 나를 발견하게 하시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구원의 여정인 것입니다. 또한 이 우르시누스의 글에 보면 마지막 심판 시에 나타날 일들에 대해서 한 6가지로 이렇게 정리해 뒀는데, 첫 번째는 사람의 모든 생각과 행위들이 그날에 다 드러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의인과 악인이 서로 분리될 것이고, 또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 분리 역사를 행하실 것인데 이는 지극히 거룩하고 의로운 일이 될 것이다. 즉 하나님의 그 의인과 악인을 분리하시는 일은 마땅히 정당하며 의로운 일이 된다. 그리고 네 번째, 선고가 내려진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천국의 삶이, 그 악인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선고가 내려, 재판장 앞에서 선고가 땅 하고 내려진다는 겁니다. 그 다섯 번째, 그 집행이 영원할 것이라는 것.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나뉘어지게 된다는 것. 그리고 여섯 번째, 의인과 악인이 율법과 복음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다. 즉 그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의인으로 혹은 악인으로 선언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네 가지로 얘기하는데, 의인은 근본적으로 복음에 따라 무죄 선고를 받을 것이나 이는 율법에 의하여 확증될 것이다.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그날에 선고된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에게는 그들의 행위에 따라 선고가 내려질 것이나 의인에게는 그리스도의 공로에 따라 선고가 내려질 것이다. 의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공로가 그들에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은 그때 밝히 드러나게 될 그들의 행위들에서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의인들 스스로가 그때 자기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그들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는 것임을 고백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뭐가 드러나게 되냐면 의인과 악인이 드러나게 되죠. 근데 그 의인들이 고백하게 될 고백은 뭐냐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의인들이 드러나게 될, 물론 그 의인들이 삶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이 고백에 속합니다. 이 고백이 뭐냐? 의인들이 의인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조건과 자격으로 그들이 고백하게 될 고백은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 주셨고 내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나를 통해 드러난 그 모든 선한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사시면서 예수가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산 것이 아닙니다. 좋은 선한 열매는 다 성령의 열매, 예수가 맺으신 것이나 이 죽을 죄인이, 이 나 같은 죄인은 예수님이 죽어주셔서 오늘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이게 유일한 고백이 됩니다. 이 유일한 그 고백이 그들의 공로, 즉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들의 입에서 고백되어진 것. 그래서 성경이 뭐랍니까?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우리 모든 고백의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이 우리의 그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드릴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이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르시누스가 이렇게 결론을 내놨어요. 우리는 모두가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된 자들로 선언받을 것이다. 아담 안에서가 아니라 복된 자손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선언받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에 대한 선고는 복음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다. 나의 모든 이 결정과 판단과 그 정죄와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진 바 되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그 복음이 나를 살렸고 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대한 유일한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유익은 그리스도의 택하심을 받은 모든 자들과 함께 나를 그분에게로 취하여 가사 하늘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과 영광은 예수님 재림의 그날에 나를 취하여 가셔서, 나를 취하여 가셔가지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영원한 기쁨을 맛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우리로 하여금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주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환난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희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음이라. 아멘. 마지막으로 이 우르시누스의 이 오늘 52문에 대한 해설의 설명을 보면 하나님이 심판의 때를 분명히 알리지 않으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논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2절 33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새벽마다 우리 목사님들이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읽어주시는 거 참 도움이 되는데 오늘 우리 김영진 목사님 제일 잘하신 것 같아요. 제일 잘한 건 잘했다 해야지. 아이고 어째 다들 이구동성으로 이구동성이란데 다들 하나가 되어 틀리는지 앞으로 잘하실 줄 믿습니다. 어쨌든 갑자기 막 내용이 전혀 너무 제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감사했어요. 이렇게 정상적인 게 은혜라는 게 참 신비로워요, 그렇죠? 어쨌든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리지 않는 이유들을 이게 네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인내를 주셔서 비록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그의 약속의 성취를 기대하며 인내하게 하고자 하신다. 하나님이, 왜냐하면 여러분 재림의 때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욕심의 문제가 뭐냐면, 그래서 두 번째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호기심을 억제하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자꾸 우리는 그 때를 알고 싶어요. 단지 재림의 때만이 문제가 아니라 언제 나를 도우실 건가, 언제 저 인간 변화시킬 건가, 언제 저 일이 해결될 건가, 자꾸.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예루살렘에 불러 모아놓고 이제 마지막 당부하심을 갈라하는데 자꾸 제자들이 묻죠.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가 이때니까. 예수님 뭐라 합니까? 그때에 대해서 너희 알 바가 아니다. 그건 아버지만이 아실 거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희는 약속하신 성령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라. 성령 충만만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니까 그때에 대해서 묻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에 그런 조급함, 답답함, 또 인생이 막 무너질 것 같고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날 포기하지 않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문제냐면 자꾸 그때가 안 하는 거죠. 지금 이때 이거 안 도와주시면 죽을 것 같은데, 그게 여러분 되게 죽을 것 같은 그때를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죽었나 안 죽었나?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으면 여기 안 와 있잖아요.
근데 막 기도 제목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지 않았으면 죽어요.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안 죽어. 죽는 게 얼마나 은혜인데. 여러분 아무나 쉽게 죽는 게 아니에요. 빨리 데려가시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데. 죽는 것이 그래서 유익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래서 이 욕심과 정욕의 가장 대표적인 이 정상이 뭐냐면 바로 그 때를 자꾸만 그 때에다 맞춰 놓다 보니까 막 기도도 부지런히 했는데 안 돼. 에이 안 돼.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됐다고 얘기할까요? 기도 응답이 안 된 게 아니에요. 그 어리석은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지. 자기가 그 때를 설정해 놓고 이때 이게 안 되면 막 끝날 것처럼 여기는데 과연 끝나나 인생이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그 때를 자꾸만 자기가 정해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에 응답이 있니 없니? 아니에요. 내 응답되지 않을 기도를 하나님이 인내해 주신 게 은혜지. 인내해 주신 게 은혜지. 기회 하나님 그 응답되지 않는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더 나은 기도 제목을 깨닫게 해주시니 그게 감사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그 때를 묻습니다.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안 가르쳐 주신대요. 절대로. 물론 새벽일 거라고는 확신합니다만, 근데 그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꼭 재림의 때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은혜를 맛보고자 하고 하나님 경험하고자 하는 그 때를 자꾸만 내 시간에 맞춰두는 것이. 내 시간. 우리 할머니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그 5번째 삼촌, 우리 할머니 살아생전에는 그 올바른 예배, 멋진 기도, 찬양 한번 우리 할머니한테 보여주지 않았어요. 근데 할머니 천국 가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그 삼촌을 부르셔서 지금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는 사람이 됐어요. 때는 우리에게 알 바가 아닙니다. 세 번째 알려주시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스도인의 의무들을 준수하는 자세를 견지하게 하셔서 우리가 육신의 안일함에 빠지지 않고 언제나 주께서 오실 때를 예비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쉽게 말할게요. 예수님의 때가 그날이다. 그러면 오늘 우리 이 일상에 지금 인내하며 그 일터, 그 직장, 그 사업 열심히 하려고 할까요? 아니면 다 때려치우고 저희들 들어가서 그때만 가만히 이렇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극단적 종말주의자들이 그런 현상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때다 이때다. 그러니까 완전히 먹고 싹 이거 뭐 일할 필요 없지, 뭐 예수님 내일 모레 오신다는데 뭐하러 해? 가서 할렐루야 하면. 그래가지고 여러분 옛날에 다가올 미래 선교회, 다미 선교회, 우리한테도 그 많은 영상들이 있어요. 유튜브 가서 보세요 여러분. 다미 선교회 영상. 그때 막 박수 치고 찬양하다가 이제 막 마지막 시간 11시 59분인데 1분 남으니까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이제 1분 뒤에 예수님 오신다. 와, 그리고 막 온 취재진들까지 길거리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 다 찍었어요. 12시가 지나고 1시가 지나고 2시가 지나니까 성경책 집어 던지고 찬송가 집어 던지고 온다고 했지 않냐고. 그러므로 여러분, 비단 그런 극단적인 현상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에도 그런 때를 자꾸만 우리 시간에 만쳐놓고 하나님 일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달라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지금 하나님 그때 그 일이 그렇게 일어나는 거 하나님의 뜻이 없는데 자꾸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가질 자세는 무릎으로는 어떻게 하라고요? 무릎으로는 어떻게 하라고요? 주여. 예. 주여. 무릎으로는 어떻게 하라고요? 인내하고, 입으로는 감사하고, 눈으로는 주님 바라보자 그랬잖아요. 무릎으로는 인내하고, 입으로는 감사하고, 눈으로는 주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경주, 인내로서 우리가 당하는 경주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알리지 않는 이유는 불경건한 자들이 그때를 알지 못하여 회개하기를 미루지 않게 하며 그들이 준비하지 않은 상태로 이 날을 맞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이 자세히 이 내용 띄워봐 주세요. 이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불경건한 자들 자꾸만 지금 보여달라, 지금 보여달라, 지금 보여달라, 이게 자기네들 그 자꾸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때를 자꾸만 알고 싶어요. 그 안 보여주면 회개 안 한대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들도 하나님은 심판당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회개하며 돌아가기를 원하시니까 지금 그 때라 알려주기보다는 인내하며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를 연기하시는 이유를 세 가지로 말합니다. 경건한 자들을 믿음과 소망과 인내와 기도 가운데 있게 하시기 위함이고, 또한 모든 택한 자들을 교회 안에 모으시기 위함이고, 노아의 때와 같이 회개할 시간의 여유를 충만히 주셔서 악인과 불순종한 자들을 하여금 핑계할 거리가 없게 하시기 위함이다. 악인과 그 불순종한 자들에게도 하나님 기회를 주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 기회를 준 것은 나중에 그들이 핑계치 못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에스겔서 18장 23절 말씀 갑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에스겔서 33장 11절 선포합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 신앙의 자세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재림의 날을 기다리면서 오늘 만약 하나님이 남겨놓으신다면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지, 살아가면서 재림의 날을 맞는 게 아닙니다. 재림의 신앙을 가져야만이 이 땅의 물질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게 됩니다. 뭐 있고 없고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이 오늘이 마지막 길일 수 있기 때문에 사명의 길을 걸어가려고 할 것입니다. 오늘 밤이라도 내 영혼을 불러가신다면 우리는 할렐루야 아멘하며 천국 갈 것이나, 남겨놓으신다면 이것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재림의 그 주님을 오늘이라도 만날 것처럼 기도하며 인내하나, 남겨두신다면 정말 하나님 왜 남겨두셨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기를 원하십니까? 왜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것이 오늘 자연스럽게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늘 밤이라도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예수 바라보면서 천국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